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그 역사와 전통을 오래 하지만 또한 이 독립을 위하여서 많은 이들을 배출해낸 그런 교단이 바로 우리 감리교단입니다. 우리 감리교인들 중에 이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많은 인물들 중에 오늘은 이준 열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 100주년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날이며 또한 여러분 한국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한 지 112년 되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1907년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기 한 10여 년 전에 1907년에 한국 땅 위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903년 원산의 감리교의 선교사였던 하디영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이 교만함과 부족함을 통회하며 회개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뜨거운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되어 1907년 1월 평양에서부터 큰 역사로 성령의 바람이 전국에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통회하며 자복하며 정말 그 마음에 성령 오순절 성령 다락방 위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1907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운동, 성령의 운동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1907년 교회에 나타난 이 대부흥운동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1907년 임하였던 성령의 운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했던 그 일제 그 권력 앞에 교회가 스스로 나서지는 못하였으나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삶을 경험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아가서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1907년 성령운동과 1919년 3.1 운동의 계기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독립운동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준 열사는 1907년에 순국하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분은 독립운동가이기 전에 상동교회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속장으로서 이준 집사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교회 안에 성령이 뜨겁게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1907년 평양운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본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자체를 불안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일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기독교를 버리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둔다거나 고문을 하면서 큰 고통을 입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했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나서서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본을 무너지게 하소서. 이 일본이 무너지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 한국 백성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하나님 독립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인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성경 본문이 어디냐?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은 애굽이며 바로 왕은 일본 천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조국의 독립,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이 독립을 위해서 조선 백성들은 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7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눈이 뜨이게 됩니다. 눈이 뜨이게 되자 어떻게 해요? 민족이 고통하고 있는 이 상황, 그곳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눈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떨쳐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 놀라운 의지와 결단들이 성령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아가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는 오늘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을 늘 결단하듯이 그들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 역사 앞에 이 나라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며 그들은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의 역사로 자기들의 삶을 내어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자신의 피를 내리셨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 그래서 그들은 독립운동으로 항일투쟁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 빼앗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들이 했던 독립운동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그들이 그런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교회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준 열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헤이그에 밀사로 파견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던 헐버그와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상동교회 감리교 청년회를 앱웹이라는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905년에 을사 강제늑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상동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전덕기 목사님과 김구 선생님, 이동희, 이준, 주시경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국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읽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들었으며 오직 하나님밖에 빌 데 없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의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 간구함을 들으신 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문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 1906년 감리교 선교사인 헐버그가 고종에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만국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이곳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헤이그에 나아가서 이곳에서 조선은 자주국립의 독립의 나라임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평화를 요구할 때에 이것만이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고종은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상동교회 그때 당시에 청년회장이었던 이준 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 정동기 목사님이 그 이준 열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헤이그 파견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각종 우여곡절 끝에 1907년 4월 20일 이상설과 함께 시베리아 철도로 러시아 수도인 생페테르부르크에 가서 그곳에서 2달에 걸친 여행 끝에 헤이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헤이그 평화회에 참석하여서 일본의 잘못된 의사조약이 무효임을 외치며 활동하길 원했고 그 회의에 참여하길 원했으나 일본과 영국이 중심으로 한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회의에는 참석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준 열사는 왜 대한제국을 이 회의에서 제외하는가 라며 항의문을 발표하며 이 조국의 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07년 7월 14일 헤이그의 대용이라는 호텔에서 숙소에서 그만 화병으로 순국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준 열사의 순국 사건은 본격적인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의 표시가 되었고 구한말 이 땅의 독립운동의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일본은 고종 황제에게 책임을 물어 폐위시키고 순종이 즉위게 됩니다. 민족의 위기는 더욱 심해진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이 하나의 미랄이 3.1운동의 시점에 촉발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3.1운동 기념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준 열사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면서 많은 부끄러움과 또한 답답함과 많은 가슴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준 열사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그가 그냥 어떤 애국심의 발로로 그냥 내가 가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의 발로로 이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열사의 삶을 읽어내려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준 열사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결국 이 일로 왕이 폐위되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준 열사가 여러분 그 헤이그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준 열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붙들며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죽음의 길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미랄 하나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내가 그 헤이그의 길로 나아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조선 땅에 아름다운 독립의 열매로 맺게 될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여 나아갔단 말입니다. 이준 열사의 믿음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의 믿음의 희생, 죽음을 마다하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가 헤이그로 떠나기 전에 전덕기 목사님에게 마지막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전덕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성도가 어리석은 일본인을 깨우쳐 주기 위해 죽음을 택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의 애국자인 이준 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죽으러 가는 것이죠. 자기는 그곳에서 죽음으로 이 역사를 감당하겠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가족들과 헤어질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시니 부디 자중하고 기도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이후에 다시는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헤이그에 가면 이준 평화기념관에 이준 열사 흉상 뒤에 이 유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무릇 살면 차라리 죽음만도 못하며 제대로 죽으면 대로 영생하느니라. 살고 죽는 게 모두 제게 달렸다면 모름지기 죽고 삶을 힘써 알지니라. 이 유언이
이준 열사의 유언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준 열사는 분명히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희생될 걸 알면서도, 내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분명히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달려가는 길, 그게 바로 이준 열사가 걸어간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내 명예 하나, 내 자존심 하나, 내 이익 하나,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갈등하고, 여러분, 고민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은 우리의 선배인 이준 열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분의 모습을 보며 상당히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두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믿음, 신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길, 시험의 길, 죽음의 길도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준 열사를 해익으로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했던 그 믿음은 바로 이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부당한 침탈, 여기서 자유로워진 것, 조선이 독립국가이므로 제대로 섬으로 이 동양에, 이 동아시아의 아름다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믿음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 안에 있는 자유사상, 민족 사랑의 정신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눈이 뜨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만이 그 미랄이 되어 내가 그곳에서 그 미랄이 되어지리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자주 독립의 평화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준 열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해익의 땅, 죽을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준 열사가 이렇게 뜨거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스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인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준 열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성스러운 희생의 정신인 십자가의 피의 의를 내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절실히 느끼고 있다.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희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희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자기가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화와 자주독립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그는 정말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을 드리기는커녕 내 시간도, 내 재능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준 열사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에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례는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전의 삶 그대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삶에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옛날 같은 신앙과 믿음은 없겠지.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정도인 것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못했지만 금요기도에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도 있지만 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영상인데 굳이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 자기가 자는 숙소에서, 자기 사택에서 창문 너머로 찍은 동영상이에요. 핸드폰으로. 소리만 들려요. 총소리만. 무슨 소리인가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터키에서 여전히 거기서 총을 쏘면서 총싸움을 하는 거야.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야. 그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걸 찍으면서 내가 여기 터키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뒤돌아봤더니 아내랑 자녀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교회 바로 앞에,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어떤 관공서 주차장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관공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해놨어요. 폭탄 테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모습을 봤어요. 새신자라고 와서 인사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전쟁에 나아가 죽는 사람들을 자기는 목도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이 그들은 여전히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왜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으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다 그 선교사와 같은 사명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이 다 다를지언정 여러분의 삶의 도전에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위치의 삶은 다 다를지언정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의 중심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내로, 가정주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각자의 삶,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선교사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사명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직분, 지금 내게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의 내 직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을요? 거기에 내가 죽으리라. 그 길이 내게 죽음의 길이 되리라. 이런 결단과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엔 어떻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염려도 사라지며 두려움도 사라지고 근심과 시험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단, 내가 죽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이 3월 한 달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먼저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하나의 미랄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라는 이 하나의 미랄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하나의 미랄 때문에 내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라는 이 하나의 미랄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소생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옛날 1907년에 그곳의 평양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 독립의 나라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부분을 회개하며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띄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독립선언문을 다 읽었습니다. 왜 독립이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동양의, 동아시아의 일본과 중국, 그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때문에 일본과 중국도 평화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미국과 중국도 평화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도, 모든 이들이, 열방들이, 강대국들이 우리가 독립돼야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선조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통일과 그 놀라운 독립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겠습니까?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이 나라가 총칼을 들이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고스란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비상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1절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눈이 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시대의 역사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유일한 사명이 무엇이냐? 분단된 나라에 대한 통일입니다. 통일이라는 이 민족의 수건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그 옛날 3.1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한마음으로 다시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면서, 여러분 그런 희생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또 시작되어지는 이 3월 한 달,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